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12장의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일 때문에 시작이 된 이 논쟁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리의 반응은 23절과 같았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근데 여기서 놀라다, 헬라어 엑시스탄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정적인 기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즉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관이 아니기 때문에 썩 내키지 않게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보다 더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24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전부터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태복음 9장 34절을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언제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힘으로 저런 일을 역사하는 것이지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나라,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동네, 자기 안에서 싸우는 집들은 황폐해지고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시를 들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반박을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귀신이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질병과 귀신에서 노임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유대 사회에 있었던 귀신 축사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귀신 축출법을 터득했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이것을 후대에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날까지도 효과적이다. 이 오늘날까지는 예수님 시대를 말합니다. 그 책에는 내가 목격한 바로 베스피시안 황제 때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황제와 그 아들 지휘관들과 군중들 앞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치료법은 솔로몬이 창안한 것 중 하나로 한 식물 뿌리로 된 반지를 귀신 들린 자의 코에 꿰고 그것으로 귀신을 끌어내어 그 사람이 졸도하면 그때 솔로몬의 이름과 솔로몬이 만든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에게 다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성경적이지 않은 무수한 방법과 방향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만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알세부를 힘입어, 즉 귀신의 우두머리를 힘입어서 이러한 축사를 하고 있다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축사에 대해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사역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라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의 실수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고, 그러나 그 심령이 주를 부인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분 상했다고 엄마 아빠 싫어 문 꽝 닫고 들어간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죠. 그런데 성령,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그러한 불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에서부터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면 그 사함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좋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좋은 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썩은 나무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율법의 지식, 그걸 잘 지키는 몸에 익은 행동으로 그 사회에서 특권층을 이루고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마태복음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썩은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는 나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 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너희 악한 말을 하는 그 원인은, 그 열매는 나무에 있다, 즉 마음에 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은 무엇인가? 말은 마음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나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뱉는 것이 아니라 빚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빚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마음이 삐딱해지겠죠. 그러면 삐딱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에게 붙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내 혀를 주님께 드리고 치료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혀를 치료받는 것은 곧 마음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신이 있으면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신뢰하지 못하는 말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쏟아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받고 그 결과가 은혜의 말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